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미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의 시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거지신 이가 아니시나.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공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도전시키기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역사를 제대로 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았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알았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특히 사단은 이 역사를 잡고 우리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잡고 많은 학생들을 사기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사단인 겁니다. 사단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뒤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진화론도 말이에요. 진화론도. 아니,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온 우주의 통치 경영의 역사를 갖다가 아니 진화론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사기치고 그 사기를 당한 학생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부터가 그들의 삶의 방향은 뒤틀려 있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전 인류의 역사를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장악하지 않았다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역사를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가짜구나, 사기구나, 사람들 속이는구나,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잊어버릴 것,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관리하셨고 공급하신 그 모든 역사를 갖다가 망각한다는 것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놈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장악함에 있어서 역사를 장악해버리거든요. 역사를 장악해가지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갖다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가.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역사를 잊어먹는다. 왜냐? 먹어서 배부르고 누워서 따뜻하고 보는 거 다 모든 게 다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를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막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신명기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금 그런 삐뚤어진 세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역사의 그런 모든 물꼬와 역사의 모든 흐름을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그런 세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미리 모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런 삐뚤어진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역사를 놓치지 말아라. 역사를 부여잡아라. 역사를 공부하라. 역사를 배우라.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를 너희들이 간직하라.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보시오. 그런 삐뚤어진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의 그런 전략, 그리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이 멀어진 이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대를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가까운 그런 어른들에게, 우윗 어른들에게 그걸 갖다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격이 있어 주어지고, 아버지의 자격. 아버지의 자격은 어떻겠습니까? 역사를 꿰뚫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 우리는 통달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거듭거듭 제가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는요 축적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우리는요 기억하고 그 역사가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아,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너희들은 간직하라.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너희들은 가르치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아 물으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목회자에게 물으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삐뚤어진 세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정교조에게 사기당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올바른 미래의 역사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하나님은, 성령님은 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은 끊임없이 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미 정교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사단이 엉터리 역사를 갖다가 그렇게 주입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역사의 뒤틀림,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 교육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그런 지구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기가 막히게 자기 자녀들에게 역사를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중에서 탑인 겁니다. 그 민족의 역사는 단절이 없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정조, 고조, 역사에 단절이 없는 나라, 민족이 뭐냐면요, 바로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 아랍에 지금 15억이 유대인을 갖다가 지금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15억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런 경제력, 전 세계의 모든 정치력,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사상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저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보십시오. 노벨상을 지금까지 전 인구의 0.2%입니다. 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사람이 노벨상을 갖다가 지금 200명이나 노벨상을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모든 역사의 물꼬를 갖다가 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모든 교수들, 대부분의 많은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 학생들이 유대인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 문화계, 정치계, 언론계, 이런 곳에 다 그들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은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요, 현용수 교수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저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뛰어날까?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저 아랍의 15억이 지금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삼키려고 하고 있어도 아주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그렇게 부리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이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있을까? 그 연구를 했는데, 다름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요,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가 있는데,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에게 이 수직 문화를 갖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 수직 문화의 특기가 뭐냐면요, 전통, 그리고 고전, 그리고 또 자기 나라의 그런 역사,
특히 이 역사 중에서 뭐냐면요, 고난의 역사. 자기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오면서 타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들은요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백성들은 여름만 되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미국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그런 이민 간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여름만 되면 방학 때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다름 아니라 그들은요 맨 처음에 어디를 데리고 가는가? 통곡의 벽에 데려간다는, 통곡의 벽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지금 성전이 왜 파괴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이지,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통곡의 벽에서 이제는 그들이 600만 나치로부터 2차 대전 때 600만이 학살당한 그 고난의 현장을, 고난의 현장의 박물관을 그들이 그렇게 견학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학을 시키면서 그 민족이 당한 그 아픔들을 다 일일이 다 그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해주면은 결국 이 아이들은요, 나중에는 뭐냐면요, 내가 유대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구나. 내 민족에 대한 정체성, 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요,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하지? 벌써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야. 벌써 조국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조국을 지켜야 된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요, 완전히 인식이 팍 박혀버린 겁니다. 그런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이걸 철저하게 그들은요, 뼛속에 그들은요,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위하여서, 내 민족을 위하여서 그들은요,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7년도에,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소위 6.1 전쟁. 이 6.1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철저하게 수직 문화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갖다가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배우고 나면 뜻이 뭐냐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러 민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철저하게 그들은요, 인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식이 무장이 되니까 이 6.1 전쟁 때 어떻게 하냐면은, 6.1 전쟁 때 이 미국에 있는 그런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건 뭐냐면, 내 조국이 지금 망할 위기에 돼 있다. 그럴 때는 그들은요, 다 못 따라 싸고 총잡으러 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역사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왜 2000년 동안에 망하지 않고 그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런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6.1 전쟁 때 다시 자기 나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랍의 학생들은 이 수직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역사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수가 야, 너가 그 전쟁터에 들어간다고 너 나라가 그렇게 너 나라가 구원을 받느냐? 너 나라가 그게 지켜지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동일한 대답이 뭐냐면요. 저는 이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너에게 물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6.1 전쟁 때 1967년도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분명히 그때 나는 이 나라 내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나는 떳떳하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역사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내 한 목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초계와치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민 가려고 그러지. 그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은 이민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호주로 이민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갈까? 다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 나라의 역사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왜냐? 역사의 뿌리를 갖다가 이놈이 다 도둑이 망가하게 만든 망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의 위기가 닥쳐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위기에서 내 혼자 빠져나갈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위기가 있을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지킬까? 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구성된 것은 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조상들의 피땀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성된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무엇입니까? 토라 그리고 탈무드 이 두 개거든요. 토라는 내는 이 성경책이고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이 탈무드는 뭐냐? 우리가 볼 때는 탈무드를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탈무드를 그렇게 읽고 또 그 탈무드를 연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탈무드라는 이 속에 있는 그런 지혜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그렇게 축적이 되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라 토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나라마다 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다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지혜. 그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저 탈무드는 단순히 책상에서 저 지혜가 그렇게 축적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사를 따라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가 바로 탈무드라는 겁니다. 탈무드. 그래서 그들은요, 역사를 빼는, 탈무드를 가르칠 때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탈무드를 가르쳐도 반드시 뭐냐면 역사를 가르쳐요, 역사를. 우리 민족이 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했다, 어떤 시련을 당했다, 어떤 핍박을 받았다. 그것을 통해서 견디내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여잡고 결국은 토라의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 이걸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애가 생깁니다. 민족애. 내 조국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을 갖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역사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나라 한번 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요 뼛속 깊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고군분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그런 모든 재능들 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그런 능력들 다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조그만 나라가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지금까지 그 아랍의 13억, 15억이 둘러싸가지고 삼키려고 그래도 여전히 근재한 그런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에 나라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유대인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뭐 같이 고난을 당하고 또 강대국들에게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은 지정학적으로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비슷하지만 그러나 사상 문제, 이 문화가 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문화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를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의 문화를 가르치지도 못했던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아버지들이 가르칠 실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들이 그 자녀에게 우리 민족의 고난의 그 역사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선생들에게 맡겼어요. 선생들. 근데 그 선생들이 제대로 된 선생들이면 괜찮겠지만 또 뭐냐면 역사를 공부해도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점수 좀 더 달라고.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역사와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가 벌써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점수 더 따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시험 문제 출제위원회 마음을 알아가지고 점수 하나 더 따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연도를 외우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 배우는 내용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경쟁력에서 유대인들과 우리와의 경쟁력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과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다. 하나님의 역사를 유대인들보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더 능통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들은 구약은 있어도 그들은 신약은 없거든요. 그들 마음속에는 구약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신약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성도들은 그들 마음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 또 뭐냐면 신약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는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만 장착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만 무장이 되면은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겁니다, 유대인들보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매일 G2 그러잖아요, G2 그러는 그런 근거가 거기거든요. G2의 근거가 사실 역사가 없는 민족이 어떻게 G2가 되겠습니까? G2도 유지 관리도 못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G2의 이 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여기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여기 신약의 역사가 돼 있는데, 그리고 그따다가 대한민국의 역사만 딱 장착이 돼 버리면요, 이거는 G2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리더를 하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깨울 수가 있어요. 깨워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 제대로 우리가 딱 속지 않고, 이 정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이 땅의 가짜 역사가들에게 속지 않고 제대로만 딱 무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퍼뜨리시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늘 마이크만 잡으면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졌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이를 선택하느냐, 우리는 남한의 이승만을 선택하느냐, 자유민주, 늘 그 말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 역사 공부를 우리 내 속에 그 인이 박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탄생, 옛날의 역사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 탄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6.25를 거쳐 이렇게 오는 역사,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6.25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6.25가 그렇게 되었는가? 6.25 이 전쟁이 벌어졌는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한의 남로당 20만.
20만의 남노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헌영이는 김일성이를 그렇게 완전히 설득했고, 그리고 김일성이는 박헌영이와 함께 스탈린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남한에 쳐들어가면은, 남한에 보면 조직된, 훈련된, 그리고 저 빨치산과 남노당이 20만이 있다. 그 20만이 뭐냐면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은 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우리가 서울만 점령을 하면은 그들이 뭐냐면 폭동을 일으킬 거다.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한을 교란시키면은, 아, 이거는 누워서 떡먹기다. 스탈린 동지, 우리에게 탱크 주십시오. 우리에게 화약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들이요, 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 밀고 내려와가지고 보시면, 이 김일성이가 얼마나 이 박헌영이가 남한의 20만의 남노당을 조직을 철저히 해놓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냐면요. 서울에 딱 점쳤다 그랬잖아. 3일 동안에. 3일 동안 있었는데 김일성이는 뭐냐면, 김일성이는 남노당에게 지령을 내려. 20만의 남노당, 남쪽에 있는 20만의 남노당에게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령을. 어떤 지령을 내리느냐. 그것은 다른 살해 지령, 살해. 남한에 있는 살해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살해 지령이 뭐냐면요. 두 가지 지령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살해 진영. 살해 진영. 두 번째는 폭동 지령. 살해 진영, 이거는 뭐냐면, 남한의 모든 그런 인민위원회를 갖다가 모든 이런 행정구역마다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내무서를 조직하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반동분자들을 갖다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반동분자. 남한의 검찰, 경찰, 군인가족 그걸 다 죽이라는 거다. 그리고 동장, 면장 이들은 다 뭐냐면요, 이거는 인민위원회의 그 재판에 다 올리라는 겁니다. 인종 청소를 하는 명령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폭동 명령이에요. 폭동. 너희들이 20만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군수 물자를 갖다가 전쟁터에 우리 국군이 군수 물자를 그렇게 조달하는 걸 갖다가 방해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남한을 갖다가 교란시키라.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그런 명령을 왜 내렸겠습니까? 바로 20만의 이 빨치산과 20만의 조직된 남노당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내무서가 설치되고, 그러면서요, 이 전쟁터가 아닌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아수라장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남노당들이 이제는요, 집집마다, 이제는, 그거 알겠습니다. 누가 애국자인지, 누가 애국자고, 누가 군인가족이고, 누가 또 그렇게 경찰이고, 누가 검찰이고, 이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옛날에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초대 국회의원이고, 그것도 2대 국회의원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빨치산 지역의 그 모든 그런 토착 공산당들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착 공산당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 색출을 말마다 다 색출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는요,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마을에서 이런 큰 그런 살육의 그런 아비규환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나서, 인천 상륙 작전 9월 15일이거든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하고, 그거는 9월 28일 날,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돼요. 서울 수복. 이 서울이 수복된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후퇴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위로 후퇴하면서 뭐냐면, 거의 다 마을마다 그들이 잡아놨던 그 모든 그런 애국자들, 그리고 군인, 경찰, 검찰, 이 가족들을 갖다가 싹쓸이를 했던 겁니다. 정리를 하고 그들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25입니다. 자, 그 현장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대전 형무소 민간인 집단 학살 6,000명. 이 형무소, 이 사람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다 애국자,
군인 가족들, 그런 사람들, 다 검찰 가족들. 죽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남노당 사람들. 남노당 사람들, 그들이 다 죽인 겁니다. 특히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진 데가 어디냐면 전라도 쪽이 더 많이 벌어지다. 전라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전라도가 뭐냐면 애국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는. 지금은 전라도가 좀 문제지만 옛날에는 전라도 그쪽에 애국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보시면 전라도 특히 이게 영산교회거든요. 전남 영광 영산교회 70명 학살. 그런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학살하는 그림이 지금 인민군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인민군복을 입은데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그 이희청 교수님이 이 영산교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제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그러면 이 주민들을 갖다가 학살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인민군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냐? 인민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민군이 아니고 그 지역의 빨치산, 그 지역의 남로당, 그들이 주민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왜냐? 남로당에 대해서 남한의 고정 간첩, 남한의 이 남로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남도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북한이 그랬다. 북한이 그랬다. 요것만 북한에만 신경을 쓰지. 내 마을에 지금 남로당, 내 마을에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희청 교수님 이걸 잡아낸 거거든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희청 교수님은 사상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또 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밀고 올라가니까 북한에 가니까 북한도 뭐냐면 동일하게 남한의 그 마을마다 그렇게 진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전쟁터가 북한의 마을마다 그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아군이 전쟁을 벌이지도 않는데 이미 뭐냐면요 북한의 그런 마을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동굴에서 꺼낸 북한 우익 시신들. 그리 보십시오. 이 아군이 이제 연합군이 북한에 올라가니까 북한의 이들이 후퇴하면서 뭐냐면요 이 우익들을 갖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바로 6.25 전쟁인 겁니다. 6.25 전쟁은 사상 전쟁입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싸움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전쟁이 바로 6.25인 겁니다. 또 그림이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6.25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6.25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이 이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걸 갖다가 인식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상대가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을 하는지 우리 대한민국 내 주위에 대한민국 자체뿐만 아니라 내 마을에 지금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말을 갖다가 혼탁하게 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25의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휴전은 했지만 휴전이 아닌 겁니다. 휴전은 했지만 휴전이 아니고 지금도 치열하게 이 6.25가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국회에서 일어나고 방송국에서 일어나고 마을마다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도 자식들과 그리고 또 부모 세대가 이 전쟁이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과 자녀 간에
단절. 세대 간의 단절이 있는 거예요. 왜냐? 수직 문화를 안 가르치거든, 수직 문화. 이 수직 문화를 안 가르치고 무조건 수평 문화이죠, 수평 문화. 명예, 돈 벌여, 돈 많이 벌여라.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또 이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의 수평 문화만, 감각적인 문화만, 그런 IQ의 문화만 그렇게 다 가르치다 보니까 뭐냐면 세대 간에 뭐냐면 단절이 일어나요, 단절이.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세대 간에 단절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요, 수직 문화, 이 고난의 문화, 고난의 역사, 고난의 역사의 문화, 이 최고거든요. 사실 이게 수직 문화의 핵심이 이건 겁니다. 고난의 역사의 문화를 갖다가 위 세대부터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대 간에 아니십니까? 삐끗거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 딱 던지면은 그거는요, 할아버지에서 그 손자 이르기까지 다 모든 것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고난의 역사의 문화, 대한민국의 고난의 역사의 문화를 갖다가 이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단절이 일어나고, 단절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제강점기가 먼저지, 6.25가 먼저지, 우리가 남침을 했는지, 북침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 연예인들의 계보는 달달달달 외우면서, 연예인들은 아주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라는 것 자체가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역사 교육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6.25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서명을 받아보면요, 서명을 받아보면 이게 실제 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실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야, 진짜 우리 마을이 저렇게 빨갱이가 저렇게 새빨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더욱더 우리가 장착을 하고 무장을 해서 진짜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유대인처럼 아주 전 세계의 어뜸으로 그렇게 우뚝 세우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 세계의 체제전쟁,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첫 번째 시작. 6.25는 대한민국의 사상전이면서 전 지구의 사상전이다. 6.25는 교훈받고 자녀를 교육하기에 안성맞춤의 역사다. 6.25는 앞으로 닥쳐올 전 인류의 아마겟돈 전쟁의 축소판이다. 아멘. 좀 길지만은 이게 6.25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6.25 속에.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